오늘 이 시간 마지막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매주 주일날 여러분께 러브레터를 쓰시는 시인이시고요. 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기도로 여러분을 울리시는 또한 그런 분이시고, 또 개그맨도 울고 갈 개그맨의 개그의 달인이십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에 참석하셨던 그 강사분들은 여러 그 사회적인 직함이 있으시지만 이분은 하늘의 마음을 품고 살고자 애쓰시는,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임하늘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갖고 계신 모든 달란트로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때에 큰 기쁨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단위에 모시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시편의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2월 되니까 좋으시죠? 네.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면서 2011에서 2012로 가는 첫날이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하고 굉장히 좋은 날이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는데, 특별히 12월이 더 좋은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또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짧은 글 하나 읽고요,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가슴에는 찬바람 불고 얼굴에는 빈 바람만 스쳐갑니다. 왜 그렇게 다들 바쁘고 마음이 급했는지요. 크고 화려한 것, 빠르고 강한 것에 홀린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얕아지고 거칠어집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보다 많이 가져야 하고, 남보다 강해지려고 올 한 해도 그렇게 버둥거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꾀는 늘었고 고집은 드세워졌고 더욱더 오만해졌습니다. 어둡고 초라한 외양간,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아기 예수님은 오셨죠. 하루하루 먹고 일하고 자고 싸는 순박한 짐승들 사이에 누우셨지요. 말없는 아기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여, 죄와 죽임을 넘어 영원히 더불어 사는 지혜를 깨우쳐 주세요. 힘없는 아기 예수님,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이시오, 사랑계 평화의 길을 보여주세요. 벌거벗은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시여, 우리 속에 아름답고 착한 마음을 지어주세요. 12월에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또 주님께 새롭게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2011년 너무나도 감사하셨죠? 네, 감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감사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할 텐데,
율동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격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감동적인 율동이에요. 원래 감동이라는 거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누군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그 강한 느낌 때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그것일 텐데 바로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가사가 이래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고 옆에 분들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했으니 또 그 사랑 느낌을 받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아닐까,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옆에 두 분이랑 한번 손 잡아주실까요? 네, 손. 네. 우리 그 이성원 지사님, 나온 제 짝입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랑 같이 율동 연습했다고요. 제 와이프는 굉장히 긴장하시는데, 우리 와이프는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두 분이서 한번 이쪽 손을, 그러니까 왼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그냥 모든 걸 하라 그러면 대충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얼버무린 분이 있어요. 우리 4명이서 하자, 5명이서 하자, 대충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두 분. 그리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네, 사랑스러운 얼굴 바라보시고. 자, 그냥 제가 동작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찬양단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제 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 하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다음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 다음에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이때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려 하며 이렇게 안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아셨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하니까 옷을 벗으시는 분이 있는데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돼요. 옷을. 자, 그럼 우리 연주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분들 그 사랑의 기운들이 느껴지시나요? 네. 뭐 아니오라고 들리는지 아멘이라고 들리는지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받던지 간에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돼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걸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하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의 뜻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선포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고 사실은 무의미한 시간으로 그렇게 그쳐지게 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간 열리겠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말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의 삶이 일단은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다른 마음이 이제 굳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사람들의 죄성 안에, 나도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마음입니다. 통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어머니들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웠습니다. 나는 세상 그 누구가 보더라도 우리 자녀는 잘 키웠습니다라고 어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나도 어머니로서 잘못한 점이 있고 저 사람처럼 나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또 주었다라는 그 어떤 고백의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좋은 예화가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한 주인이 이제 꽃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흙이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진 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물을 붓죠. 그런데 여러분, 단단하게 굳어진 흙 위에 물을 부어봐야 그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하게 굳어진 그 흙덩어리를 조각을 내서 따로 분리시켜서 그 위에다가 물을 부었더니 그 안에서 이제 물이 잘 자리를 잡고 그 위에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곱고 단단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생명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열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자꾸 이렇게 아멘 강조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그 행복한 어머니세요? 네. 그 행복한 어머니고 행복한 가정을 이끄시고 계십니까? 네, 어느 날 이게 남편이랑 아내가 싸웠습니다. 남편이랑 아내가 싸웠는데, 뭐 집안이 다 그렇지만 보통 하나님 굉장히 공평하셔서 자녀들이 둘 있는 이상 가정은 분명히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엄마는 아들은 엄마 편, 뭐 딸은 아빠 편.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라 절대로 엄마가 혼자 외롭지 않도록 아들이 2명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한 편씩 남겨두십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네, 분명히 있어요. 줄을 이렇게 잘 서야지, 네, 집안 분위기 따라서. 근데 이제 딱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빠에게는 이제 아들이 갔고 엄마에게는 딸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전쟁을 치렀어요. 네, 싸움을 했는데 이제 그 집에 방이 2개라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아빠랑 아들은 이쪽 방, 엄마랑 딸은 이쪽 방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더니 이제 아빠가 생각할 때 저녁이 되니까 굉장히 지금 배가 꼬르륵거리고 배고파집니다. 그런데 밥은 잘 할 줄 모르고 또 밥은 먹어야 되겠고 시켜 먹자니 좀 흔히 전문용어로 쪽팔리고 그래서 그 방에 엄마가 있는 방에 노크를 하죠. 노크를 했더니 노크를 하면서 이 아빠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노크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더니 이제 이쪽 방에 있었던 엄마가 딱 듣고 분명히 말씀은 들리는데 말씀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제 응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엄마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딸이 한마디를 더 거들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렇게 딱 해서 그 가정이 풀렸겠습니까? 안 풀렸겠습니까? 예. 풀렸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풀렸는데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생활도 그러하고 자녀 양육도 그러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장 크세요. 분명히 싸워도 말씀으로 풀고 양육도 말씀으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꿈들이 크세요. 분명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요, 호세아라고 정했습니다. 호세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호세아에 대한 설명보다는 호세아는 이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모두 다 말씀으로 이끌어가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니까 호세아가 맞긴 맞는데 이런 호세아가 나타나는 거죠. 예, 한문 선생님들 그 획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결과를 보세요. 예. 근데 뭐냐면 호자가 무슨 호자입니까, 여러분? 조아로자. 세자는 무슨 세자예요? 세상 세자. 아자는 무슨 아자입니까? 아이 아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구원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는 정말 믿음으로 키울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 가운데서는 세상이 원하는 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 또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세아의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모든 어머니들의 삶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왼쪽 호세아십니까? 오른쪽 호세아십니까? 네. 안식교회가 진실해요. 그렇죠? 네, 오른쪽이라고 대답하시는 분 없고 대부분 이제 왼쪽이라고 대답하시는 분 없고 오른쪽이라고 대답하시는데 제가 한신교회 와서 참 제가 들었던 최고의 유머,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유머가 아니라 제가 들었던 최고의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유머가 있냐면 이 강남 지역에서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가정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의자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34년 동안 들었던 유머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부모의 경제력. 그러니까 아이를 세계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조건, 조부모의 경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대답하면 굉장히 창피하니까 안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빨리 차 몰고 신문 잘 보고 이제 군데군데 쫓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인포메이션을 얻으셔야죠. 정보력.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렇구나. 어머니가 이래야지. 이렇구나.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제 세 번째에서 저를 혼란에 빠뜨렸죠. 예, 세 번째,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의 무관심.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있으시면 되고 어머니가 빨리빨리 해서 학원 바꾸고 과외 바꾸고 이렇게 딱 입시정보 잘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돈만 버시면서 무관심하시면 되는, 그러면 이 아이가 아주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한다는 것이 이제 강남의 유머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낯설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들 다 이게 들었던 유머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조부모,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나올 텐데요. 조부모는 저는 그렇습니다. 조부모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 되고 기도보다 더 플러스 뭘 해주냐면 인격 훈련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성 훈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살아계신 이유 중에 하나, 기도도 해야 되지만 조금 손자, 손녀들,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삶의 지혜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면 아이가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버지는 뭘 해야 되냐? 아버지는 무관심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는 다른 것 고사하고 월 수입이 얼마냐?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희망과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 그 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가정의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지금 소천하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남편 중에서 이런 분들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주식 대박을 이뤄서 야 우리 멋지게 한번 우리 아름답게 집 주고 살자 이런 비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비전이 있으신 분 있어요. 아버지의 희망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실 텐데 어머니는 뭐 하면 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희망과 비전으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희망과 비전으로 나아가고 누군가 뒤에서 기도를 바쳐요. 그럼 그 삶이 굉장히 아름답습니까? 늘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몰려오지요. 그때 야 됐다. 너가 그렇지. 뭐 우리 가정 끝이다라고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정보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한번 됐습니다. 네, 어머님, 여러분들 많이 그 자녀분들 참아가면서 인내하고 계세요? 끝까지 인내하실 거죠, 여러분? 안 하십니까? 네,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이제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호세아라고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우리 안에 단심가와 하여가가 맨날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심가와 하여가 여기로 튈지 모르고 저기로 튈지 모르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 어디의 방향을 잡지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표리부동한다라고 얘기하죠. 네. 단신과 하여가 무슨 내용이냐? 단신과 여러분 누가 불렀습니까? 네, 이방원이냐, 뭐 정훈이 앞에서 이렇게 그냥 계시는데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시면 조그맣게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다 들려. 그래서 단심가는 누굽니까? 정몽주. 그 다음에 하여가는 이방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지금 여러분들 외쳐서요. 목사님, 저 주님의 뜻대로 자녀들 키우고 있고요. 저 지금 정말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키우고 있지 절대로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상의 잣대에 흔들려서 아이들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네 마음을 들어오면 이 두 가사가 언제나 단신과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시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항상 언제나 하나님한테 붙어 고등학교 때 반에서 27등 이상이면 다 외워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렇게 이제 됐는데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중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여가로 바뀌게 되죠. 하여가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됐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고 그냥 대충 살면 되고 너 공부 잘하면 되고 뭐 이렇게 꿈이 무너지는 이러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흐리부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하는 세상의 기준의 아이가 아니라 이 호세아를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네, 어머니가 합니다. 그 사실을 항상 이제 기억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호세아 이 두 아이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문을 붙여놓을 걸 그랬네요. 너무 여러 번 쓰니까.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를 아시는 분들인데, 그 첫 번째 호세아를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오늘 이제 시편 23편 3편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에 안 띄워준다고 하면 시편 23편 3편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저를 보시면 답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자. 그럼 성경을 보셔야죠. 나오네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속 화면 비춰주세요. 잘 보세요. 내가 화면을 저를 비춰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화면을, 말씀을요. 호세아냐를 구분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을 비춰주시면, 그렇죠? 뭐냐면, 다윗이 이제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어떻게 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3절의 말씀인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근데 이제 분위기상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고, 그 다음 2절 말씀 넘어가면 3절 말씀도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분위기상은. 계속 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굉장히 엄청난 수식어가 하나 들어가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내 영혼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붙드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만일 목사의 명예 정도, 그 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의 명예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명예를 걸고 너희 자녀를 지켜줄게라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냥 너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명예를 걸고 너를 지키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쪽 호세합니까? 이쪽 호세합니까? 왼쪽 호세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켜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영성 강좌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자,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12월 25일 날 예수님 말고 누가 오시죠? 이 땅에 한 분 더? 네, 산타클로스가 오십니다. 뭐 이단이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오시는 거 어떻게 해요? 산타클로스가 오시는데, 여러분 산타클로스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렇죠. 산타클로스에서 중요한 부분이 선물이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은 무슨 호세아예요? 이쪽 호세아예요. 여러분 산타클로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산타클로스 자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단순해서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면 너무 감사해 기뻐요. 기뻐 날뛰는데 산타클로스가 만약에 아이에게 손을 대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뒤로 물러나겠지, 무서워하면서.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내년에도 그 산타클로스가 없으면 선물이 없다는 사실을.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인내라고 했어요.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거 인내. 근데 저는 인내가 안타까운 거 뭐냐면 어머니들이 인내를 하면서 얻게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들 신앙적인 고백, 뭐 기쁨과 축복 이렇게 하겠지만 어머니들이 병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너무 인내하셔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 3명, 우리가 자녀가 3명인데 셋 중에 보통 이렇게 2명 잘 되면 승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왔는데, 그 어머님의 욕심은 3명 다 승리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누나는 말썽을 피워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제가 항상 어머니를 인내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생기는 게
병이 생기더라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데 저는 그 어머님의 사랑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저랑 어머니랑 주치의가 같은 병원이 하나 있어요.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잘못 가가지고 어떻게 주치의가 맡게 됐는데, 소개로 연세대학교에 제 눈을 치료하는 분. 저희 어머니가 눈이 좀 안 보이시고 이런 건 아닌데 좀 불편하세요. 근데 희한하게 그 박사님 원래 이렇게 다른 환자의, 그 어머니한테도 다른 환자의 상태를 언급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뭐 비밀상. 근데 엄마라고 막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어머니가 예약을 잡아놓고 제가 병원 안 가면 바로 이렇게 의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어머님은 그러면 안 되시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눈이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아들이 안압이 높고 아들이 눈이 아픈 건 제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한 건데, 어머니는 병원에 갈 때마다 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항상 오시는 분 뭐냐면, 자신이 병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신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병을 물려주니까 자신의 마음이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몸 관리를 잘 안 해서 제 눈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계속해서 인내하는 삶인데, 안타까운 게 이제 항상 병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죠.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같은 얘기고 말장난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 자녀 수능 이제 성적표 나왔는데 이제 대학도 잘 가야 되고 결혼도 잘하고 다 있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다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기다려주신다는 그 기다림보다 클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호세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거 다 응답해 주셨나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네, 응답 안 해 주셨죠. 앞으로도 응답 안 해 주실 거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타클로스가 중요한 건데 선물만 기다리는 사람은 어느 날 선물이 끊겨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그냥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다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로 갑니다. 하나님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이 큰 사람,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이만을 목사라는 자녀가 정말 속속이고 때로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분명히 이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끄실 거야, 좋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는 어떤 하나님의 기다림이 강하게 느껴지는 엄마, 그 엄마에게는 반드시 그 자녀를 통하여서 기적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 좀 떨어져도 참을 수 있죠. 근데 이쪽만 강한 분은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 떨어지면 끝입니다. 인생. 그래서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우리 수능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어머니 교대 이번 학기 역사상 가장 인원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인 분석을 뭐 이렇게 매번 하는 건 아닌데 보니까 그동안 정말 잘 나오셨던 고3 어머니들이 단체로 쉬셨던 아픔들이 있었죠.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호세아 이 아이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커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좀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습니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할 것 같아요? 달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달라고 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근데 부모 자식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관계가 이어지는데 자식이 계속 달라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34살인데 제가 35이 되고 42이 되고 50이 돼서도 부모님께 뭐를 달라 하는 자녀, 우리는 그 자녀를 굉장히 부모님과 사이가 좋다고 박수치면서 그 자녀를 축복해 줍니까? 아니죠. 그 자녀 사람이 덜 됐다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부모님이고 우리가 자식이면 달라 하는 게 어느 순간 멈춰져야죠. 멈춰지고
멈춰진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80대, 90세 노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지 않아도 그 부모님이 계심으로 좋지 않으세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점점 호세아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를 언젠가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호세아 부모가 될 수 있는 부분, 꼭 그렇게 인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목이 너무 막혀가지고 제가 물 먹을 동안에 우리 한 30초 동안 좀 휴식 좀 취할까요, 여러분들이랑? 예, 잠깐. 나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 좀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고 하세요. 예. 야, 정말 쉬시라니까, 예, 이제 저기까지 예, 저 더 쉬세요, 30분 동안. 예, 이거 예, 방송 전국적으로 나가니까 쉬신 부분 제외해 주시고요. 예, 또 설교 시간 최초로 쉬는 사태가 일어나면.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엇에 이끌리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무엇에 이끌리냐에 따라서.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자, 여러분 무엇에 이끌리고 계세요? 지금 삶이 무엇에 이끌리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지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호세아 신앙이 되고 내가 호세아의 삶을 살아야 그 부분들이 아름답게 전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쪽인데 우리 자녀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라고 하는 착각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대부분 무엇에 이끌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 리고렌 목사님이 이제 우리 사람인들이,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에 이끌리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원한과 분노에 우리가 이끌려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희한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희한하게 억울한 일도 많고, 정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물자로 시작되는 거 뭐죠? 네, 물질. 그렇죠. 네. 사람이 물질에 의해서 이끌리고 살고 있다. 물질에 의해서. 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것 중에 눈자로 시작되는 거 뭐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것 중에 눈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어요. 눈치. 네. 뭐 눈썰미랑 눈치요, 눈치. 그러니까 이건 제 분석이 아니라 리고렌 목사님이 분석하신 겁니다. 눈치를 보는. 그렇게 옆에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 그렇게 뭐 내 이웃의 사람들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에 이끌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실수하면 정말 삶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원한이나 분노가 있고, 물질에 의했고, 눈치. 뭐 당연히 잘 아시는 여러분들 명예.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리고렌 목사님이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자꾸만 내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 살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식.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돼야 되는데, 자꾸 나는 이상한 엄마다, 나는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엄마다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이끌림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식에 이끌림 받고 원한과 분노, 물질과 눈치와 명예에 이끌림 받는 엄마들, 이 호세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 그럼 뭐에 이끌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답이죠. 누구에 이끌려야 돼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야 된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야 된다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하나님이랑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린다는 것은 뭐냐면 삶에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것. 이 삶의 목적이 있다는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있다. 다른 얘기하면 삶에 가치를 둔다는 삶인데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삶의 가치를 두는 생명을 걸 만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이끌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끌리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면 자녀들이 호세아 같은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그냥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식과 원한과 분노와 누구 복수하는데 누구 욕하는데 아니면 물질에 치우쳐서 아니면 누구 눈치 보느라 명예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는 삶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가치가 없는데 이것을 삶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굉장히 삶이 단순해집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단순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학생의 목적이 여러분들 가장 뭡니까? 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포함되죠. 뭐예요?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내 삶의 목적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삶이 굉장히 단순해요. 학교, 도서관, 집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학생인지 어른인지 구분도 안 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내가 어떻게 가치에 헌신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삶은 그렇죠? 학교, 또 학교 중간에 또 쉬실 수도 있고 학교 뭐 가정, 뭐 PC방, 뭐 술, 뭐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해진 게 여러분들의 삶이 단순해지면 단순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해짐이 누구 때문에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단순해지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가치를 두기 전엔 굉장히 다양한 일들하고 복잡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연스럽게 예수와 관련된 일들만 하고 그것에 의해서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 삶이 아름다워졌다는 것. 결국에는 구원의 삶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도 삶의 목적을 분명히 두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있고요. 또 삶이 당연히 풍성해지고 또한 삶의 초점이 맞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그럼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엇일까?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제가 세 가지로 또 구분해 봤는데요. 미학적인 차원이 있고 윤리적인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차원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요? 호세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학적 차원. 자, 미학적 차원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흔히 얘기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차원인데, 보여지는 차원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명품 옷을 입히고 뭐 어떤 것을 뭐 학원을 좋은 데 보내고 이런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겉모습이 뭐 아름다운 부분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넘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비전을 심어주는 어머니. 아유, 목사님, 비전을 하나님이 심어주지 무슨 제가 심어줍니까? 아니요. 비전을, 아까도 아버지의 역할에도 얘기했지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부 애들, 우리 한식교회 와서도 교육했지만 제일 제가 예쁘게 봤던 아이들이 무슨 명품 아디다스를 입고 뭐 신발을 신고 이런 아이들이 이뻐 보였던 게 아니라 중1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아니면 중1인데 나는 뭐 외교관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목적, 비전이 뚜렷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가장 하나님의 길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학적 차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잦은 이제 사고들을 쳤는데 우리 어머니는 일단은 저를 낳을 때부터 일단 목사님으로 탄생시키셨어요. 이미 본인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나시린처럼. 그래서 이름도 하늘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늘 같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정복하는 아들이 되라. 물론 정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생각에는 뭐냐면 이 아들은 이미 그냥 비전이 목회자로 정해진 아들처럼 이렇게 제 삶과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아이와 싸웠는데 간단하게 때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아이가 눈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순간이 생겨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의 로망이죠. 자녀가 이제 잘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호출 받는 거. 그래서 이제 학교에 호출 받으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물론 하셨지만 저는 그 말 아직도 이해합니다. 이 하늘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에게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손은 기도하는 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생각에 내 손이 기도하는 손이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무슨 제가 병원에 치료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짧은 의사와의 대화 속에서도 항상 했던 부분이 뭐냐면 얘는 목사 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심어주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내과에 치료받아 가서 치료만 받고 오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 분위기를. 그래서 저는 그런 아름다운 꿈들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벌써 주변 사람들은 목회자로 다 공인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너는 의사가 될 거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잘 될 거고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아이고 계속해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엄마.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이 담겨질 수 있는 엄마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나이 들었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자녀에게 계속 욕하는 것 대신에 그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천풍원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 괴롭힌 일본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우리 한국 민족을 또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돌봤던 화천풍원 목사님의 묘비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어렸을 때 책을 읽고 그 말씀이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기억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위한 삶.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을 위한 삶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품는 삶. 그렇죠. 근데 이제 세계가 이제 어떻게 가냐면 누굴 갈까요? 자꾸 이제 스펠링 틀리는 것만 보신 분이 있는데 의미를 보세요. 저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계속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분의 이제 묘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꿈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코리아가 되겠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좀 비전을 좀 크게 심어주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이왕 크게.
그러니까 야, 우리 이번에 50억 대박 날 거야 이런 꿈이 아니라 비전은 크게. 왜냐면 꿈은 다 꿀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너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고 정말 세계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고 그 세계를 일하는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좋겠고 삶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답이었다라고 하천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거 심어주지 마시고 명품 옷 심어주지 마시고 그 전에 비전을 심어주셔서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에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모든 자녀들이 이 땅과 세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꿈이 있으시죠? 근데 아버지가 이미 야 너는 이 정도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가지고 이 정도 꿈밖에 없어라고 하는 분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큰 꿈을 실어줄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차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21세기 이제 우리 남은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어떤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이냐? 이것은 뭐 봉사 무슨 뭐 친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은 이제 나눔이거든요. 나눔의 문제인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윤리적으로 나누는 것, 나밖에 모르는 아이들을 조금 우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눔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지요. 그래서 오빠와 동생,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 사과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사과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니네들끼리 우애 있게 나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좀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오빠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우애 있게 나눠 먹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 엄마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엄마, 사과를 우애 있게 나눠 먹는 게 어떤 것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거는 오빠를 좀 더 주고 너는 조금 먹는 게 우애 있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간 학생이 이제 그걸 실천하지요. 오빠에게 그 사과를 가져갑니다. 오빠, 이 사과를 사이좋고 우애 있게 나눠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 영어로 할 걸 그랬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요즘 아이들의 삶이요. 요즘 아이들이 뛰어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정도로 뛰어나고 스킬은 늘어나는데 남을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점점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동생의 고백처럼 이제 어떤 이해타산에만 빨라가지고 오빠한테 우애 있게 나눠달라고 하면 내가 많이 먹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삶,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그 호세아의 삶을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는 구원의 삶은 나 혼자만 꽃을 피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만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웃을 수 있는 삶을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많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시고 지금 성장한 자녀들에게도 나눠야 한다는 것 서로 나눠야 다 공생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종교적 차원에 대한 문제죠. 사실은 미학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미학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이 무엇이냐면 이 비전을 품게 하고 나눔의 생활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차원 종교적 차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종교적 차원은 아이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긍휼과 위로는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긍휼과 위로의 삶을 해주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그 긍휼과 위로 잘 보시면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어요. 뜻이 이제 자궁 뜻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큰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긍휼로 품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긍휼이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이 솔로몬이 이제 아이 엄마 그 두 아이의 엄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가운데서 가짜 엄마는 그 아이를 나누라고 했고 진짜 엄마는
차라리 나누려면 그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진짜 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마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시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다른 누구가 아닌 어머니는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주일날 예배 나가. 무조건 나가야 돼. 어느 날 예배 나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긍휼의 삶을 보여주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세요. 긍휼의 의미에는 솔로몬 그때 어머니 사건에 나왔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제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뭐 격려 마찬가지겠죠. 그 아이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이들을 이제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고3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무조건 신뢰해 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신뢰는, 아이들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릇 안에 사랑을 담으셔야 돼요. 사랑이 샘솟아야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 안에 자녀들에 대한 큰 사랑이 없는데 절대로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을 이룰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이 호세아의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리 자녀들 쓰러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세상의 자녀들. 그냥 한번 왔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왔던 인물 중에 하나로 그냥 흘려보내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런 인물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긍휼과 위로의 삶을 전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사랑 꼭 여러분들 안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끝까지 내 자녀를 지켜준다는 보호하심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번민과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고통당하진 않을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 구원의 축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일할 수 있고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몸을 사도 바울처럼 내던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목적을 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내해 보셨지만 건강도, 명예도, 직업도, 부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호세아의 표현처럼 그냥 한숨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 인간사인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남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만 남았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들 수 있도록 최선으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 세 가지 차원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많이 해주세요. 형편이 되시면 좋은 거 많이 해주시면 좋죠. 우리 자녀들 좋은 거 입고 다니고 뭐 좋죠. 다 좋은데 한 가지, 그 자녀들에게 세계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먼저 나눔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나눔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일회성으로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했지만 긍휼과 위로를 베푸시는 것도 일회성이 되면 안 되고요. 네, 이게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 뜻이 뭐냐면 익힐습의 버릇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너무 하셔서 이제는 자녀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는 것. 일회성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릇으로 익혀지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나눔의 생활뿐만 아니라 아이들 긍휼,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늘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서 우리 한신교회에 속한 모든 어머님들, 우리 자녀들, 어머니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이 좋아하는 아이,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 속에 내가 정말 구원을 이루는 그 호세아를 우리 자녀들에게 꿈꾸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칭찬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기를 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검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양다리를 걸칠 수 없고 양쪽을 다 취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한쪽을 선택해야 하고 그 한쪽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호세아의 부모님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좋은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과 위로를 베풀고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바라시는 귀한 나눔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으면 좋겠고요. 혹 세상 가운데 치우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무엇에 이끌려 사는지, 또한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내 욕심대로만 키우겠다고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그 모든 죄들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연주가 흘러나올 텐데요.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어떠한 것을 꿈꾸고 있든 간에 분명한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까지도 내던지시면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내 안에 두려움들 떨쳐버리고 내 안에 죄의식들과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던지고 이제 지금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역시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